그리스도께서 체포되시던 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검찰이 대통령 논현동 집을 방문한 후 압송되어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어두운 밤에 압송되고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고 형무소에 들어가는 일이 보는 이들이나 당사자에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재판 절차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전 작업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서 사람을 압송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소할 만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들이 분명할 때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할 때 사법적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측근의 등 돌림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경우에 사법적 처리 속도는 매우 빨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소되는 이들에게 가까운 측근의 배신은 굉장히 큰 고통이지만 사법 처리를 희망하는 진영에서는 누군가 등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지지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실 때 그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의 처신과 말씀,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이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누구나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폭력을 지지할 수 있으며, 자신의 안전과 자유만 보장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랭던 길키의 글입니다. 강압에 의해 갇힌 상태에서 사람들은 한 달 정도는 기술을 가지는 이들이 교양이나 종교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갇힐 때는 빵 굽는 기술이라도 있고, 음식을 만들고, 또 수리를 하거나 탁자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일하던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수용소 내의 다양한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위기는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인격의 실패로 인해 야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덕적인 진실성과 자기 희생이 더 요구되었다. 그런데 괴롭고 억압받는 상황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정의롭지 않고 관대하지 않은지가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사람이 보통 땐 좋아도 극한 상황이 오면 이게 관대하지 않거든요. 감정을 잘 억제하다가도 극한 상황이 오면 감정이 폭발하거든요. 도덕적인 건강함이 없다면 물질적인 공급이나 혜택이 제한될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이 과정, 그것도 배신자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주님의 감정은 폭발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잘 참고 계셨습니다.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야, 이렇게 사전에 조율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딱 와서 입 맞추면서 라베이 카이로,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건넸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가 라베이 카이로 하고 접근을 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다가선 게 아니죠. 상당히 비웃듯 굿모닝이라고 한 거예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지금 자러 간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온 것 자기도 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떡과 잔을 나누실 때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선생을 체포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방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려. 어디를 때릴까요? 얼굴을 때릴까요? 복부를 칠까요? 정신을 차리도록 할 만한 상황에서 주님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헬라 말로 친구요, 헤타이로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친구요라는 이 단어를 주님이 몇 번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장터놀이를 하던 자들, 아이들 얘기를 하시면서 이 동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동무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우는 장례놀이도 하고 또 결혼식 놀이도 하고, 이제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실 때 동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친구라는 단어를 쓰셨고,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1시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막 원망을 했어요.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주님이 비유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헤타이로스라는 단어를 이때도 사용했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닌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와서 막 그렇게 키스를 하면서 선생님 굿모닝 이렇게 했을 때 유다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야 정신 차려.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도 불러주셨고 시몬의 호칭을 부르셨던 주님이 이 대목에서 유다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을 부르셨다면요 고쳐놓겠다는 뜻이 강해요. 그런데 친구여라고 말했을 때는 좀 더 소원한 관계 속에서 그러나 친근감을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도록 찾는 목자의 모습으로 가룟 유다를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이놈아 내가 3년 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그럼 되냐 사람이 막 이게 유다만 붙잡고 막 흔들고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상대하지 않고 가룟 유다만 집중하면서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배신을 당할 때 이 감정적인 동요를 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주님은 아비어라고 접근하던 이 배신자 앞에서 친구여라고 받아치시면서 너의 할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유다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고 지금 체포되는 것이라는 주님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밤에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했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랐는데 아버지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배신자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유다가 배신을 안 했으면 십자가를 안 졌을까요? 다른 방식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배신자가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가까운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사람들의 오해와 미움의 이야기에 노출되어서 고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그 격하고 힘든 상황에서 헤타이로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시고 주어진 상황을 조용하게 수용하시는 주님의 겸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모든 잘못이 있고 너만 아니면 내가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난 네가 쓰러지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 하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네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설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 앞에서 주님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런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다 하고 담담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주간 첫날 말씀은 라삐어라고 접근한 배신자를 미워하지도 야단치지도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너그러운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이 모두 다 누구 때문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모습처럼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사람 역할을 할 뿐, 안타까워할 뿐, 그것을 막아보려고 뭘 바꿔보려고 급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수용하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이미 기회를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은 이미 다 했어요. 뭐 막바지에 최선을 더 다하겠다. 주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헤타이로스, 여러분을 고통 주고 아파한 사람에게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함과 여유, 또 상황을 수용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인데, 이제 이 제자는 또 칼을 빼서 너무 지나치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피가 막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한 제자는 접근해서 라삐어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배신을 하는데, 한 제자는 칼을 휘둘러 주면 우리 마음에 야, 베드로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다, 고맙다, 뭐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체포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가 그런 식으로까지 막 막아준다니까 참 고맙다, 뭐 그렇게 마음에 지지하는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의외로 칭찬하기보다는 52절,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따라합시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은 또 다른 칼을 불러오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 베드로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베드로가 돼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한 군단이 로마군이 6,000명이었어요. 72,000 천사를 불러가지고 여기 몇십 명 안 되는 이 사람들 다 처리할 수 있고 그 뒷세력까지 다 일망타진시킬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 근데 나는 그 힘을 쓰지 않거든. 왜 칼을 휘두르는데? 베드로의 성급한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주님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그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상황에서 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칼을 왜 휘두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주님은 그렇게 막아 서셨던 것이죠. 앞뒤 안 가리고 움직이는 베드로의 이 폭력적 행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폭력과 비폭력이 있는데 가끔은 폭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칼을 휘두르는 게 훨씬 낫다. 우리가 입바로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다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쉽게 말을 던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비폭력이 폭력보다 훨씬 더 호소력이 있고 강하다는 거죠. 간디가 영국을 상대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서 인도가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연 거예요. 만약에 총칼로 맞섰으면 절대로 영국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비폭력으로 움직이니까 독립이 가능했던 것이죠. 간디에게 영향을 받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1870년에 이미 흑인의 참정권이 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도 아직도 흑인들은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대행진을 시작으로 비폭력 투쟁으로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서 결국은 케네디 대통령 때 인권 법안과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분이 한 말이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놀랍습니다. 비폭력의 중심에 사랑의 원칙이 서 있습니다. 사랑은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홍수에 버티기 위해 끊임없이 용기의 둑을 쌓아야 합니다. 매년 사회의 질의 향상에 돈을 소비하는 것보다 국방비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국가는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증오는 인생을 어둡게 하지만 사랑은 인생을 밝게 합니다. 나는 폭력으로 맞서지 않겠다. 나는 너의 행동에 반대한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했거든. 이러지 마라. 주님의 태도는 굉장히 단호했죠.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제 한반도의 전운이 이제 지금 돌고 있었는데 잠시 이제 올림픽을 하다가 전운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또 전운이 돌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폭력은 안 됩니다. 전쟁은 안 됩니다. 이 어려움을 힘의 대결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리더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사 좋은 길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교인들 가운데 같은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을 불사해서 법정으로 가겠다.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다. 뭐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고난주간을 면밀하게 말씀을 보면서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력은 안 된다. 칼을 휘두르면 칼로 망한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54절과 56절에 주님이 반복해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4절, 56절 시작.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떤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오는데? 이러면 이제 화가 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면 나는 기꺼이 그 어려운 일을 받아들인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뭐 다 쓰러뜨리고 주님이 그냥 유유히 걸어가는 상황이 온다면 자신이 이 죽게 되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건을 미리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체포되고 죽는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필수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에 대표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죽는다고 하신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지금 제자에게도 등돌림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의 예언 속에 이미 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왕따를 당할 때 친구들이 야 누구 온다 하고 고개 싹 돌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움 주셨는데 사람들이 집단으로 고개를 싹 돌리는 것, 그런 외면을 당하시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부분에서도 주님이 지금 체포되는 과정이 이 속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정당한 해석이 없죠.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담당하려면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놓으면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안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는 배신과 지나친 행동과 음모와 타협과 거래가 있었지만 주님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고백과 놀라운 태도와 놀라운 모습이 이 체포되는 현장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기가 막힌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일했던 분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같이 움직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때 제가 친구요 라고 말할 수만 있었다면 이 목회가 더 풍성하게 꽃을 피웠을 텐데 나는 그때 친구야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 내 감정은 무너졌어요. 거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지 못했었다. 그때 누군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내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그런 자기 중심을 잡는 힘이 내게 있었던가 했을 때 저는 반성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더 잘 배워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헤타이로스, 친구야라고 부르며 배신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너의 할 일을 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것이지 너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가 열려지게 될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가 힘을 기울여야 되고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되고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참아야 되고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달려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